오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부터 118편 7절까지입니다. 시편 117편 1절부터 118편 7절까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단 2절뿐인 시편이지만 그 안에는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짧은 시편을 가리켜 이방인의 구원, 메시아 왕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 모두 담겨있는 시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길이는 가장 짧지만요, 내용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지를 가장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시편 118편은 6월절 절기에 함께 불렀던 할렐 시편의 절정입니다. 117편이 모든 민족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초청했다면 118편은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핵심은 한 문장으로 반복되는데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후렴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어야 할 신앙 고백이지요. 오늘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찬양 받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7편은 놀라울 정도로 담대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찬양하라로 번역된 첫 번째 동사는 히브리어 할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의 어근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감격이 넘쳐 밖으로 터져나오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찬양인 것이죠. 이어지는 찬양하라 라는 말은요, 소리 높여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즉 개인의 감격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찬양은 마음속의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안에서 시작된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드려야 할 사람들로 시인은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이라는 두 표현을 나란히 사용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예외 없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든 민족이 찬양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곧바로 2절에서 제시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열방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종착지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결국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지요. 이 거대한 구원의 그림이 겨우 이 2절짜리 짧은 시편 안에 압축되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 없이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1절에서 바로 이 시편 117편을 인용하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된 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의 성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 117편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죠.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바로 이 시편의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입니다. 우리도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리에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7편 2절에서 크시고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가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크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강합니다. 압도하다, 힘으로 이기다, 덮어버리다, 강하다, 우세하다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동사가 창세기 7장 노아의 홍수의 기사에서도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물이 온 산을 덮었다라고 말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설명합니다. 물이 세상의 모든 지면을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가 우리의 죄와 두려움과 절망을 완전히 다 덮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홍수가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이제는 은혜의 물결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러므로 인자하심이 크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더 강하며 우리의 절망까지 완전히 덮어버린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죄인의 공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하셨으며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은 1절부터 4절까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을 매 절마다 반복해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원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백성과 함께 불렀던 감사의 행진 노래였습니다. 왕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외치면 백성은 그 뒤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화답했던 것이죠. 이 반복은 단순한 운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포로 생활에서도 그리고 귀환 이후에도 늘 동일한 고백을 해왔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죠. 지도자도 바뀌었고 형편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변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흔들릴 수 있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변할 수 있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시인은 5절에서 공동체의 찬양에서 자신의 간증으로 시선을 옮기는데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메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좁은 곳, 협착한 공간,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고통으로 번역한 것일까요? 흥미롭게도요, 이 단어 메차르는요, 히브리어에서 애굽을 뜻하는 미츠라임과 굉장히 유사한 어감을 갖고 있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노래할 때 메차르라고 말할 때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미츠라임, 즉 애굽이라는 발음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면서 애굽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좁은 곳에서 부르짖었다. 이 말이 출애굽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종살이의 억압, 사방이 막힌 절망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조상들의 기억이 바로 이 고통 가운데, 즉 메차르라는 이 한 단어에 겹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라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시인은 바로 자신의 삶에서도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넓은 곳은 단순히 공간적인 넓은 곳의 의미가 아니지요. 자유의 자리입니다. 구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전한 자리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넓은 곳으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붙드는 통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 없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겹치고 아픔 막히고 사람에게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앙은 환경을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7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라고 담대하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를 돕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보다 확신을 선택하는 거죠. 원수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18편은 훗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며 인용했던 바로 그 시편입니다. 좁은 곳에서 부르짖던 한 사람의 노래가 마침내 온 인류를 좁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실 그리스도를 향한 환호로 이어진 것이죠. 시인이 경험했던 개인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온 인류의 구원을 예고하는 작은 그림자였던 셈입니다. 시편 117편과 118편은 매우 짧지만 성경 전체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완전히 덮으시는 변함없는 헤세드, 그리고 부르짖는 자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두 시편 안에 아름답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지금 사방이 막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좁은 곳, 고통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인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이며 빈 무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메차르, 곧 좁은 자리처럼 느껴지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인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좁은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넓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영원토록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승리하는 하루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박문순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딸 서연이가 오늘 이제 심장 천공 수술을 받습니다. 오늘 오전에 가장 첫 번째 타임에 수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촌 세브란스에서 수술하는데 수술의 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은사가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나타나도록 또 가족들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도록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우리 박서연 이름 한번 꼭 불러주시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늘 매차르 좁은 곳으로 고통의 자리로 내몰리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넓은 곳 안정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 눈앞에 그 넓은 곳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발걸음이 여전히 무겁고 힘겨울지라도 그 넓은 곳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침내 그곳에 이르게 하실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감격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기쁨의 감격으로 채워지는 공동체와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서연 자매 오늘 심장 천공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딸의 삶을 기억하시고 이날까지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 수술대 위에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귀한 딸의 수술대 위에 치유의 은총으로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의료진의 손길 붙잡아 주시어서 계획한 모든 과정대로 원만하게 수술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로 빠른 회복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귀한 자매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